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금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해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오늘 이제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을 어디로 돌아봐도 지금 위기가 있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말과 믿음 없는 말,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와서 부정적인 말로 온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믿음을 빼앗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인 말과 믿음 없는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오늘 믿음을 잃어버릴 이 정말 중요한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서부에 골드러시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는 중부에 살던 이 청년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서부에 가서 큰 강산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그 강산 안에서 금을 캐고자 그래서 미래의 모든 이제 목표를 향하여서 거기에 가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사서 금이 나온다는 그런 이제 서부에 가서 땅을 사서 금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 땅을 사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금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 1년을 파고 2년을 파고 계속해서 팠습니다. 자기가 딴 상에. 그러나 이렇게 땅을 팠지만은 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가져간 자금도 다 거의 쏟아붓고 땅을 팠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하루하루 이제 실망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망이 거기에 달아서 그냥 그 땅을 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돌아오고 나서 그 다른 사람이 샀는데 자기가 팠던 그 장소에서 1m 더 팠는데 거기에서 그냥 엄청난 금이 쏟아난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엄청난 1m 더 팠는데 그냥 엄청난 금이 쏟아져 가지고 새 주인이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이 얼마나 더 낙심하고 절망했어. 내가 1m만 더 팠다면 1m만 더 인내했다면 나도 부자가 되었을 건데 오히려 더 그냥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괴롭던 마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값진 빼저리니 값진 아픈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념을 가졌습니다. 1m 더 파자. 1m만 더 파자. 지금 더 인내해서 1m만 더 파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것이 아주 모델이 됐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성공해서 오히려 그 강산에서 패배했던 모든 실패했던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얻게 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신념이 1m만 더 파자. 결국 그는 건강을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기가 불신앙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여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포기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집안에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고칠 수 없는 이 여인,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끈질긴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그가 결국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다. 따라합시다. 지금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제는 우리는 가망이 없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흔들림이 거기에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거의가 다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유대 지방을 벗어났는데 오늘 바로 본문이 유대 지방을 벗어난 적이 있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의 지방. 이 두로와 시돈의 지방은 가나안 영역에 속합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땅이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땅. 요세퍼스의 신학자에 의하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구약에 보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원인 제공이 했던 한 여인이 있죠. 자, 아합 왕 때에 그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나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결혼했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시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의 마귀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암흑기가 들어가는 그때의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돈, 바로 바알신을 끌고 왔던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향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살았던 이 고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았겠습니까? 바알, 귀신과 마귀들이 가득한 곳이죠. 이런 악조건, 이런 환경,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했다는 것,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배경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마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상황과 그 배경, 그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환경과 오늘 상을, 오늘 배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여인이 아마 여러분들을 향하여 책망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악조건에서, 악조건 환경에서, 악조건 배경에서 주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돈 땅, 특별히 이 어둠의 땅, 구약에서 가장 좋지 않는 그런 일에 말을 하죠. 자,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자,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바로 귀신에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딸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사랑받고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펼쳐야 할 때에 그러지 못하고 귀신이 들려서 정말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거품을 내고 때로는 귀신이 물도 데려가고 귀신이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이 병은 저 병은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귀신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위에 집에도 보니까 한 청년이 아주 젊은데 이상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은 완전히 귀신의, 이 여인의 딸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자, 안전병이, 병든 자, 모든 자를 고치더라.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는 계속해서 사모했고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특별히 거의가 다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온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때의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기회가 올 때는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특별히 원수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장애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째로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이 여인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듯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적이 있었고 그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이 어떤 장애물, 굉장한 어떤 열심히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은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이 시돈의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어떤 소리쳤습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 딸이 미쳤나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 있어서 자존심, 내 딸이 미쳤나이다. 내 이 아픔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내 딸이 미쳤나이다. 내 딸이 미쳤나이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어떤 교만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대화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미쳤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무거운 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 내 딸이 그때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딸이 미쳤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참 부끄럽죠. 자기 집에 안에 있는 딸이, 어떤 사람은요 그 딸을 숨기려고 막 문을 잠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는 것. 자기의 자존심. 첫 번째 장맥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렇게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대답을 해야죠. 응답을 하지 않더라. 2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게 귀신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장벽을 무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면,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변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저 여인을 보내소서. 우리 뒤에 온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 저 여인을 보내소서.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무반응,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또 이런 환경에 우리가 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성경에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르드라는 신학자는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다. 그 여인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환경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저는 어제 15장 전체를 몇 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일들이 있기 전에 바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사건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것보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사건, 오늘 이 여인의 사건 뒤에 제자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믿음 역시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믿음이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이 여인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레마였습니다. 민철아, 어떤 환경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너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니?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어려운 지금 모든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야말로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믿음을 나타낼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아주 작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열어주옵소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교회가 열리지 않고 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는.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1871년에 시카고에 불이 났어. 그 도시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만 교회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왔는데, 성전을 더 크게 확장시켜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 사실을 안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끈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목사에게 찾아가서 빈둥거립니다. 목사님 항상 설교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고 설교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크게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불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기자들이 와가지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큰 교회를 달라고, 큰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이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아니, 그게 뭐예요? 교회가 불탔는데. 그래요. 교회가 불탔는데 내가 교회를 크게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크게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크게 짓기 위해서는 교회를 헐어야 되는데, 헐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용을 들어주시고자 교회가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교회를 더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그는 풀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나올 때에 그대로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적었는데, 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이 믿음을 바라본, 이 믿음의 글을 본 대갑부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 무디 목사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이 지금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 이 여인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냥 침묵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더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그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벽은 뭡니까? 절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절망과 낙심. 자, 주님은 또 한 번 아무 대답도 없으실 뿐 아니라 또 한 번 정말 그게 타오르는 불길, 타오르는 열정, 타오르는 믿음이 다시 내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해서 왔다. 이 정도로 아마 환경이, 이 정도로 절망과 이 정도로 어떤 상이
절망적이고 이 정도로 상황이 어떤 낙심적이면 절망과 낙심 속에서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말을 듣고도, 이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어떤 말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속에서 절망과 낙심하지 않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어떤 보고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말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말을 들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더 드러놓습니다.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지금 이 여자는 조금 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보다 더. 자,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에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절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에, 가장 낙심적일 때에 믿음이 뭐냐?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절망적일 때에, 가장 낙심적인 말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경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없던 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적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절망적인 말을 하거나 누가 낙심적인 말을 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경배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무릎 꿇을 때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내가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단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마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냉대와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다면 포기해야죠. 이런 장백에 이런 장애물에 주저앉아야죠. 제자들의 냉대, 예수님의 침묵, 오늘 주님의 거절.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과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 여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간혹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간혹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진짜 너의 믿음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주여 기름 부음 주여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냉대하고 나에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많이 봤지만 새로운 계시를 읽어주면서 주여 그렇네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받고 계속 고백은 하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의 태도는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찾는 이의 태도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태도는 문이 열릴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마지막 이 때에 흔들림 없는 이 믿음. 할렐루야. 이 여인은 제자들의 냉대, 예수님의 무응답, 예수님의 더군다나 냉대,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서 물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를 믿습니다. 네 번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정말 엄청난 말을 합니다. 2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본문은 완전히 주님을 의심하게 하는, 완전히 너가 나를 믿느냐, 말씀을 완전히 의심하게 하는.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장벽으로 나갈 때에 의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 주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자녀에 대한,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 더 큰 문이 점점, 여보세요, 갈수록 문이 더 커지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더 큰 거예요. 첫 번째는 좀 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대. 하나님이 마게도로 가려. 근데 마게도로 가면은 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잘 알아야 돼요. 사항을 보여줄 때, 나쁜 사항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여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하고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리 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복음을, 때로는 우리의 장벽이 믿음으로 나가는 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네 번째는 완전히 마치 문이 닫힌 것처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거절합니다. 더 높아집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뭡니까? 자녀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개라는 것은 지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아세라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이제 신전에 딱 신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고기도 주고 뭐도 한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신전 옆에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나올 때에 그 여자들과 음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개다. 음란한 사람들이다. 음란한 족속이다. 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토하고 먹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개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전통,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내가 개에게 사랑을 베풀고 개에게 이 치유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이렇다면 믿음을 포기해야죠. 이렇다면 믿음을 포기해야죠. 이렇다면 주님 앞에 정말 이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27절, 제가 이것을 어제 읽고 다시 감명을 얻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주님은 지금 모욕적인 말을 하죠. 너 정말 더럽다 이 말이 한마디로. 너 정말, 개는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것을 삼명하고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넌 정말 음란하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장 극한 벼랑 끝에의 장백, 장애물이죠. 그런데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개가 됐으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입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개가 됐으라도 주님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왜?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가장 수치고 가장 더러운 것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이 여인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이제는 자식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종이라 하지. 아버지가 어떤 것도 나에게 내려도 나는 이제 다 달게 받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저는 논란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저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옳소이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말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선포할 때에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저는 포기하거나 논쟁하거나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내가 결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개라고 하면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나의 지성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어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딴판으로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까? 너무 똑똑했어. 자기의 생각이 너무 똑똑했어. 자기의 이성이 너무나 똑똑했어.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라는 전적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끈질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럴수록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낸 믿음은 뭡니까? 장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장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 부르짖는 거예요. 장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준 믿음을 더 나타내는 거예요.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세 번째 장벽, 네 번째 장벽, 다섯 번째 장벽,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절대적인 그 믿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든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여인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보셔서 이끌어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온 세상에 복음과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천국에서 나타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니라.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여인아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원문에 보면 오 여인이여, 오, 주님도 감탄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감탄했다.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이 감탄. 오 여인이여, 오 여인이여, 온 세상들이여,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온 유대인들이여,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이 여인을 바라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이 여인이여. 주님이 감탄하는 거. 원어에 보면 이 감탄이 킹제임스 번역은 오 여인이 된, 어떤 장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장애물도 흔들림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무시도 어떤 말도 흔들림 없는 이 여인, 놀랍도다 이 여인이여, 놀랍도다 이 여인이여. 만약에 이 여인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처음에 무시를 당하고 제자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예면을 당할 때에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속에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한 줄기 이렇게 한 본문에 그냥 잠깐 나왔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상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여인처럼 그런 상 속에 있다면 과연 내 믿음이 그 상 속에서 서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인 대신에 여러분들을 열하고 그럽니다. 첫 번째 장벽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장벽에서 장애물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장애물에서, 네 번째 장애물에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내 생활이 좋을 때나 내 생활이 나쁠 때나 누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갖춰야 할 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 어떤 말, 어떤 환경, 어떤 배경에서도 심지어는 주님이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끈질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과 끈질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결정할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주도적으로 능력. 그러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거기에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장벽 하나, 둘, 셋,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이제는 떠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기도는 그만둬야 될 것인가? 믿음의 생활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고백하는 걸 그만둬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자꾸 장벽이 있을까? 인간인지라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정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말을, 가장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교인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나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전진하리라. 계속해서 고백하리라. 할렐루야. 고백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첫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세 번째 장벽, 네 번째 장벽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드러내게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끈질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에 내가 감탄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로 서면 그때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은 무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갈등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쁜 감정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믿음은, 믿음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오, 이 여인이여,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를 기도합시다.